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교제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교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간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부탁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주인과 노예를 구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성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자체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무색한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마땅한 일로 여기며 이 사건에 대하여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것도 좀 연결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넘어선 이 사건의 영적인 측면이 서로 영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꼭 해결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넘겨서야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나와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지 개인적이지 그게 큰 문제야.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같이 당연한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고차원의 교회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 본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서라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이로써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연함을 명하지 않고 도리어라고 해요. 도리어. 이러므로라는 대조죠. 대조. 도리어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당연함을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당연함을 뛰어넘는 것이다. 사랑은 당연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함을 뛰어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인하여 이러므로 그래서 도리어 명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명할 수 있으나 8장 후절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간구하노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하는 것과 간구하는 거 달라요. 그러나 명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간구한다.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명할 수 있으나 간구하노라. 또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전에와 이제.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무익. 지금은 유익하다. 무익, 유익.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 이러한 변화는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유산. 물론 사랑 자체가 항상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 바울이 여전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이 바울에게 신복으로 잘 있다가 이제 좀 얘기합시다. 바울 얘기보다 이제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바울의 신복으로 제가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로 이제 전과 후가 달라요. 이제는 현재는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지. 근데 바울은 보내는 입장에서 보낸다 하지만 이제 그 옛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오네시모로서는 현실적인 부담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그 사랑으로서 이러한 불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서 얘기했거든요. 여차저차 해서 너 옛 주인한테 가야 된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 그렇죠?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너가 내 옆에 있으면 좋다. 그러나 너 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사랑이다. 이 말을 아마 오네시모에게도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부담되고 아픔이 있지만 수용하고 그걸 뛰어넘고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사랑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순종, 따름. 그래서 무익에서 유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간구에는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간구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바울 입장에서 쉽게 일을 풀어가려면 빌레몬한테 그냥 명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나이도 많고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명령조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빌레몬 사람이랑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활하면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고 명령할 수 있음에도 도리어 간구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교회 사람들의 한 지체를 중시 여기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목적에 의해서 그냥 대충 일감으로 그냥 목적 성취욕으로 그냥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하여 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사랑으로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고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교회에 이런 사랑으로서 행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행동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친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는 정말 물론 교회 사람에게는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 너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또 오네시모에게도 너도 사랑으로 이 일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 사람들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와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행동 양식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사랑의 간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빌레몬서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또 어떠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일단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스카이프로 다시 한번 교제 나눌 때 그냥 진솔하게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말, 내가 고백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그냥 입에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더 풍성한 우리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매일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옥수 목사님이 좀 굉장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요. 또 민지영 성도도 아직 이제 음성으로 판결되지 않아서 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요. 늘 눈 감을 때마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동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서 3번째 시간,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사랑의 간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고 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간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생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또 우리가 사는 삶의 경제적인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 섬김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옥소 목사님과 민경 성도님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고난을 면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 가운데 이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어디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운데 은혜로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